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19년도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슬로건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의 원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TVN이라는 이 채널에서 코리아 갓 탤런트 2011년도에 최성봉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최상봉입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 도전한 것도 너무 막 마음이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해보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왔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처음 그러니까 학교를 한 곳에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왠지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의 지금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노래를 불렀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지? 네, 그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동안 혹은 어제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혹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혹은 우리 최성봉 청년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슬픔의 환경 속에 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혹은 잘못 선택했던 간에 이런 절망 속에서 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오늘 1절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에는 나에게 화를 내셨지만 화를 푸셨다. 누가요? 누가 그러셨다는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북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시겠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경 속에는 이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그래도 번영의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아래쪽에는 애굽, 위쪽에는 아수르, 이 두 나라의 그런 야욕의 어떤 이 제국주의의 그런 발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유다는 그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은 화를 풀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위로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책을 가지신 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선택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존이 여전히 끊어져 있으리라. 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데 왜 움직이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치고 계시는데, 치셔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그 자녀의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지? 너무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저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진노를 돌이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혼내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혼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의 날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진노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이 진노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찬양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은 나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불현듯 그 저주가 바뀌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내 자신을 가치없는 실패자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가요? 시험을 보았을 때,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 이 목표했던 이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 목표보다 점수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목표를 놓고 그렇게 준비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있는 이 첫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고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는 그 노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노래로 들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게 하시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과 명예, 사람이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두려움을, 내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노래는 완전한 자유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음을 채워줄,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벗어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며 구원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자유함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모든 환경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며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드리리로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유다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우물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 곳곳에서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물을 퍼올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물을
퍼올리는 기쁨.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갑자기 이 물이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야만, 그 땅으로 가보아야만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수돗물만 이렇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죠. 정수기에 이 컵을 대면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우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물을 퍼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는 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우물,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우물에서 우리는 결국 기쁨으로 이 놀라운 물을 퍼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의 물을 퍼올리게 하실 그런 약속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실패와 슬픔과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잘려진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물을 퍼올리는 그 기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줄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빼앗겼던 우물, 물을 퍼올릴 수 없었던 그 우물에서 다시 그 물을 퍼올리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 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야 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 조건이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의 물을 퍼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